본문의 말씀으로 부르심과 이끄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반드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슬하에서 안정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게. 이 정서가 불안하게 되면 이것이 가정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았으면 부모는 반드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보호하고 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물심양면으로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신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정신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가정 안에서 부모의 눈을 맞추며 사랑을 받고 또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가는 그런 일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늘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자신들의 삶과 언어를 통하여서 자식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훈련할 수 있는 영적인 면에서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게 된다면 그 아이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반드시 양육하고 잘 기르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이 자랐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두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곳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를 부르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이렇게 말은 없지만 아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부르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선생님을 이 아람말로 또는 헬라말로 랍비어, 그래서 랍비를 선생이라 그러죠. 랍비는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로 칭함을 받는 사람, 학교에서 선생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랍비, 선생님 이렇게 칭호를 받으려고 하면 웬만한 지식과 웬만한 인격으로는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생님이 랍비가 제자를 부른 일은 없었습니다. 보통 이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가 그 선생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저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스승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오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빌립과 같은 방법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뒤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하여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지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사할 때마다 옆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교회를 가자 해서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다장이 돼가지고 야, 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갈 때마다 바로 이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교회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를 갔는데 그 옆집에서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식은 틀림없어.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 또 회화 배우기 위해서 외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경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일 가기 싫은 고등학교를 턱 걸려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빌립은 어느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 작은 마을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 출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은 이 요한복음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쭉 나열되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 정도 등장을 하고 또 한 번 정도 등장을 하지만 거의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범한 지역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의 유명한 그 랍비의 제자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문화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은 거기에 지원할 수조차 없죠. 아예 그냥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잘 배우겠습니다. 나 제자 안 받는다고. 그래도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라. 맞추면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선생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굴뚝에서 일을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얼룩이 많이 졌고 한 사람은 얼굴이 안 졌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얼굴을 씻겠느냐? 그거 참 쉬운 질문이시네요. 당연히 얼굴에 얼룩이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씻죠.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왜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일한 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얼굴 보니까 내 얼굴도 깨끗하구나 생각을 할 것이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그 친구 더러운 얼굴에 얼룩이 묻어있는 친구를 보면서 내 얼굴이 더러워졌구나 생각해서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씻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너 안 된다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굴뚝에 어쩌고저쩌고 누가 씻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하니까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잘 얼굴을 씻죠.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놈아 잘 생각을 해봐라. 굴뚝에서 일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얼굴에 얼룩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과 지혜와 이런 탁월함들이 있어야 그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실 때 너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겠다. 네가 얼마나 좋은 지혜가 있는지 얼마나 총명한지 한번 테스트하고 내가 너를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탁월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자기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너희 귀에 응답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 기본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즉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삶에 있어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만으로 안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결핍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에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자, 예수 만나보고 변화되니까 좋아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북쪽 갈릴리 지역 중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나사렛 같은 데서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기 예루살렘이나 구약에서 예언한 베들레헴 같은 데서 모르겠지만 저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은 아마 사람들에게 그 지역이 굉장히 무시당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편견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친구를 통하여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빌립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과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마다 나름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가치관을, 뒤틀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외모를 가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쁘니까 인격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건 못생긴 게 이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돈이 많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처럼 왜곡되고 뒤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인격이 좋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최종호 판사님, 저하고 동갑이라서 얼마나 일단 기분이 좋은지. 최종호 판사의 글이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존경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군요. 쭉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판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판사하려면 공부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도 보통 잘해야 되지 않습니다. 엄청 잘해야 됩니다. 우리 판사, 검사 우습게 생각하지만 내 자식이 판사 되고 검사 돼 보십시오. 판사, 검사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은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인품이 참 좋다, 그 사람 참 됨됨이가 좋은 판사다, 검사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왜곡되고 뒤틀린 가치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죠. 비난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남들보다 못할 때는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편견과 뒤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자기도 손해고 타인에게도 큰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사도행전은 크게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장부터 한 10장까지,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지도자로 된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유럽을, 아시아를 변화시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탁월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만 잘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방 땅인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어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이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더하게 되더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늘 유대인만 우리만 하는 편견과 고집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도 주어진 이 혜택과 은혜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신다. 그 편견과 장벽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빌립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과 같이 왜곡된 가치, 뒤틀린 가치,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이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을 통하여 여기 오신 분도 있죠. 부모를 통하여 여기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 때문에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셨구나. 그래야 신앙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을 져 주십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랐던 이 빌립은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족할까요? 완전할까요? 부족하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불러서 그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소개해 줄 정도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구약의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이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다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빌립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을 통해서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한 사람을 불러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반박을 하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빌립은 막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반박하고, 또 네가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느냐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6절 끝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잘못된 선입견이나 그의 잘못된 판단이나 그가 따지고 있는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우리 너무나 사람들에게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고 따져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느라 삶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질문이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만났을 때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서 그의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쓸데없는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겠죠, 예수님이. 근데 앉아있든지 서 있든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든지 손을 들고 있든지 뭔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봤겠죠. 근데 어떤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을 봤다 이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나다나엘의 속을 본 것이지.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것을 본 것이죠. 가짜 이스라엘이 있으면 잘 속이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을 생각하고 있어요. 야곱을. 그것을 자기가 들킨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야곱을 묵상하고 그래서 나는 야곱처럼 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는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속을 환히 꿰뚫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의 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이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분, 무슨 대화를 통해서 자기 속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멀리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태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중에 사람이 사람의 속을 이렇게 꿰뚫어 본 적은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내 모든 생각과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즉 나다나엘은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이끄시냐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나다나엘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 깨달음은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저것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음이 없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자꾸 듣게 되는 인터넷 검색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종교 생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편견을 지녔으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지녔으나 주님은 그에게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나다나엘의 속을 다 관통하시는 예수님께서 정직한 것만 받겠습니까? 그죠? 모든 불순하고 부정한 것들을 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속을 다 꿰뚫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주여, 저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저 사람 꼼짝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됐다, 니 그렇게 사는 게 네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때가. 머리로만 알던 신앙을 가슴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느끼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춘다. 근데 모든 빛은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물리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빛은 어둠이 이 빛을 거부할 수도 있답니다. 왜? 자기 어둠을 너무 사랑해버리면. 이 생명의 빛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생명을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깨달음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나다나엘에게 더 큰 도전을 하십니다.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는 일을 통하여 나다나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51절에 내가 너에게 참으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런 분명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자, 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합니까? 사닥다리요, 사닥다리.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서 오르락 내리락합니까? 인자 위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결국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리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형 에서가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저 멀리 도망하기 위해서 나그네 길을 가는데 한 곳에 머물러서 돌을 취하여 잠을 자는데 이 꿈을 꾼 것이죠. 베델이라고 한 곳에서. 이 꿈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에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짜 이스라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서 말하기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은 누굽니까? 구약시대는 야곱에게 나타난 사닥다리였지만 그 사닥다리가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천사들이 오락내락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고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가 주는 모든 사망의 고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1차적으로 빌립에게 우리를 부르신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늘 필요한 것이죠. 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받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잘 경험하며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친구를 통하여 부르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나눔과 교통을 통하여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향내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시간적인 부사가 있죠. 앞에는 뭡니까? 전에, 이전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전에 우리 어떤 사람이었는가?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하는 행시 늘 나에게 원수되는 짓을 해. 게다가 마음으로 원수가 된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막 죽을 지경이죠. 길을 가다가도 저 앞에 보이면 그냥 회피하여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 근데 그랬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셔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기독교의 사랑과 기독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서운 것이죠. 우리 같은 원수를 자기의 목숨을 들이면서까지 사랑해버리니까 무서운 것이죠. 게다가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사랑을, 무서운 그 이끄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이전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종교생활에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러한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만나서 살림 걱정 없이 결혼하고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진급을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 식구들 그냥 단란하게 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내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도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그냥 따라와 목덜미 잡고 막 그렇게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하고 알아듣게 또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도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르시면 따라야 하겠죠. 따르려면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죠. 있는 곳에서 머무르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을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빌립이 있는 자리에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머물러 있는 자리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사귀었던 모든 여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여자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부르시는 그 주님을 따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머무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두 동사 명령어 죽이라 벗어버리라. 부르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야 합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죽여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분출하는 이런 것들을 죽이고 버리는 훈련들을, 결단을, 행동들을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느냐? 내 쪽에서 죽이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영적인 빛은 어둠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연적인 물리적인 빛은 어둠에 비추이면 어둠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빛이 비추이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빛은 안 그래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좋아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생명의 빛을 거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잊고 있는 거예요. 내 쪽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표적이라 그러죠.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버려서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결국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싶어도 그 생명의 빛을 더 많이 비추어주고 싶어도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린 정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며 주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죽여야 할 것을 죽이고 버려야 할 것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